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말씀으로 임하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주의 생명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과 우리 육신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주님으로 생명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합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피공로만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겠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이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부활의 권세가 되신 예수님, 이 시간도 주의 권세와 능력이 말씀 속에 있사오매 그대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대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옵시고, 아니 죽은 것을 살려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심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주님으로 살아있도록 이 시간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깊이 열어주시사 그대로 그 믿음이 생수가 되어서 온 몸을 씻어내고 당신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왜 눈이 나오고 주인이 나왔을까? 보는 것으로 우리는 듣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생체 반응이 나타나서 우리 머릿속에 모든 정보가 입수돼서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 눈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보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존 번연이 본다는 것의 의미, 내가 보는데 왜 보는지, 자, 우리가 왜 보는지, 왜 듣는지, 왜 냄새 맡는지, 다시 말하면 왜 사는지가 되는 것이에요. 왜 사는지, 우리가 왜 사는 것일까? 보통 우리는 쉽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아주 100점짜리 답이에요. 왜 사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근데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그냥 생명 자체가, 그냥 내가 살아있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숨 쉬도록 하나님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인간이. 그냥 주님을 위해서 숨 쉬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숨 쉬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숨 쉬게 하시는 분인데, 주님으로부터 숨 쉬고 주님에 의해서 숨 쉬고 주님을 위해서 숨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인데 그것은 바로 빛이다 그랬어요. 내 생명이 빛이에요. 그래서 볼 때 내 생명이 빛인데 주님으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빛이 말씀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둠인 것이에요. 어둠으로 보는 것과 빛으로 보는 것은 답이 다르게 나와요. 그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은 것이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 눈이 나쁘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겹치게 보이거나 왔다 갔다 난시가 돼서 왔다 갔다 해서 보이거나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분명한 이 빛이 생명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모든 것에서 다 부질서가 나타나고 조화가 안 돼서 혼란이 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혼란이 와요. 다시 말하면 생각에 혼란이 와요.
이게 생각에 혼란이 오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면은 영이다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에요. 생각은 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우리 예수 없이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모두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것은 다 죄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것은 죄 값으로 나타나는 사망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없게 되는 우리의 생명체가 바로 어둠의 생명이에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몰래 어둠이라는 것은 새카만 거짓말. 어둡다 그러면 좀 사람이 침침하지? 그러면 어둡다, 무겁다. 근데 예수님은 쉽다, 가볍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주는 내 멍에는 아주 쉽고 가볍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아는 사람,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은 빛이시다. 빛이라고 알 때 쉽고 가벼워져요. 근데 예수도 믿는 것 같고 세상도 믿는 것 같고 이렇게 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도 섬겨야 되고 세상에서도 또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섬긴다는 의미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책을 보면 그것도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혼란한데 출구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하나님으로 볼 때 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말씀이시고 이 모든 것을 만물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신데 그 빛은 내 안에 생명이에요. 그럼 내 생명은 바로 예수님으로 나왔고 예수님에 의해서 생기의 활동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정확한 것인데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내 몸은 내 육체는 세상과 짝을 짓는 세상과 함께 잠깐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정보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헛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들은 것은 뭘까? 내가 또 이렇게 본 것은 뭘까? 근데 하나님이 본 것,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다르게 보는 거야?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빛의 나라로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고 빛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은 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고 내가 이런 원인 제공을 했고 내가 이런 어떤 원인에 대한 답으로 결과로 내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이에요. 그 사람들은 조금 잘못할 때는 너 때문이야 이렇게다가 조금 하면은 에이 모르겠어 나 때문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도 나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선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만유 가운데 거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모든 것이 어디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고 있어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도 주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이런 식물 속에도 계시고 모든 동물 속에도 계시고 모든 자연계 속에 다 하나님의 이치가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되어 있어요.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이 통일된 점을 찾는 것이 바로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이 안 되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생각이 달라. 그러나 생각의 공통점을 찾을 때 우리는 통할 수가 있어요. 대화의 출구가 열리는 것이에요. 생각의
출구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보는 각도는 다 빨주노초 파넘보가 어떤 사람 빨간빛의 사람, 핑크빛의 사람, 주홍빛의 사람 있지만 출구는 빛이다. 어떤 사람 출구가 어둠이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으로 시작된 사람하고 빛으로 시작된 사람하고 다른데 이 어둠으로 시작된 사람은 모든 것을 물질계 현상에 보여지는 현상계를 통해서 답을 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언제나 어리석은 답이고 변할 수 있다. 내가 이걸 믿었는데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참이 아닌 것이에요. 변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갖고 그가 만들어준 그 답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리를 거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빛이에요. 우리들 안에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 빛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죽은 자에 불과한 것처럼 무효화가 되는 것이, 무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긴 살았는데 무익이야. 효과가 안 돼. 너무나 억울해. 손해가 봤어요. 우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우리의 삶에. 아, 왜 이렇게 헛수고가 됐지? 내가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세상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했어요. 내가 어저께 경험한 것으로 했는데 오늘 또 그렇게 하니까 안 됐어요. 나는 어제를 의지한 것이에요. 그렇죠? 어제 경험한 것을 의지한 것이에요. 그럼 어제 경험했던 이 사실을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실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생명 대신 주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나.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오늘 또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지. 어제 현상에서 만들어진 그 간증, 어제 그런 간증을 의지했다가는 오늘은 펑크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도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진동하시나, 그 빛이 내한테 어떻게 비침을 줬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 산다는 것은 숨 쉬는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더불어 숨을 쉬는데 내가 들여 마시는 이 생명의 기운은 바로 빛이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빼놓은 건 뭐예요? 어둠인 것이에요. 주님을 빼는 건 어둠이기 때문에 늘 혼돈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혼란해요. 혼잡해요. 이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데 오는 결과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빛이 있는데 어둠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빛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참빛. 참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거짓빛은 어둠이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는 빛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첫째 날 만드는 빛이고, 참빛은 말씀 그 자체, 내 생명인 빛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의 빛. 나가 그로부터 나와서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내 안에 그 근본, 원래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먹고 나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산다 하는 내 생명, 내가 본다 듣는다, 이것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내가 듣는 것이 생명이에요. 보는 것이 생명이에요. 냄새 맡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근데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음식을 먹어야 살지. 이건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빛이신 주님의 생명이 있어서 먹고 싶게 하고, 잠자고 싶게 하고, 쉬고 싶게 하고, 공부하고 싶게 하고, 사람을 만나고 싶게 하고, 이런 모든 생명작용이 주님이시다 하고 내가 믿어질 때 내 안에서는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쌀을 사는 것도 돈이고 음료수를 사는 것도 돈이에요. 이렇게 이 물질로부터 얻어진 것으로 산다, 이렇게 되면 늘 변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많이 살 수도 있고 조금 살 수도 있고 좋은 것을 좀 살 수도 있고 좀 나쁜 것도 살 수 있고 늘 변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안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늘 정서적으로 안정하지 못한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 내 생명이 누구인지가 모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와 또 내 정신세계 뭔지 평안치 않은 이 정신세계 만족감이 하는 이 정신세계를 무엇으로 충족할까. 밥은 먹었는데 내 정신세계가 뭔가 만족하지 않고 뭔가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그 불만족한 이 보충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늘 채워야 돼요. 무엇인가 외로워요. 뭔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해고 어떤 사람 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늘 바쁘려고 애를 써요. 뭔가 채워지지 않고 바쁘게 해서 자기 생각을 돌리는 거잖아요. 바쁘게 해서 자기 생각을 돌려요. 저희가 뉴질랜드 이렇게 가보면요. 적막해요. 아주 적막하고 만날 사람도 없고 아무 그렇게 이 기운 자체가 쫙 가라앉아 갖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비행장에 딱 내렸으면 적막해. 특별히 크라이처치 같은데 그래요. 그런데 사람 만날 사람도 없고 오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보면 거의 다 푸른 색깔이고 햇빛은 너무 아름답지만 구름은 너무 아름답지만 뭔가 부딪힘이 없을 때 우리는 삶을 느끼지 못해요. 아, 왜 이렇게 외롭지? 그러나 인간은 다 채워지지 않는 사람과 사람으로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외로움을 느끼게끔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그분의 속성 자체가 충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오게 되면요. 내 안에 내 육체가 충만함을 느끼게 돼요. 충만함을 느끼게 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은.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오감을 계속 움직여지면서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움직여주세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임하시면 아침마다 그분이 임하시면요. 오늘 쓸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찾아보고 책 볼 것도 너무나 많아요. 이래갖고 여기가 막 꽉 찬 느낌이에요. 사실은 외로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외롭다는 의미는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임하셔야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해야만 되겠는데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느낄 때 얼마나 기쁨이 꽉 차는지 몰라요. 이것이 빛이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생명이 아닌 사람들은 바로 어둠의 생명인데 늘 허전한 것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하셨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아침에 말씀을 만나게 되면요. 오늘 할 일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올라요. 왜냐하면 기쁘신 속성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질 때 그분의 만족함이 내 안에서 만족 상태를 늘 유지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인간을 만족해 하는 오감 전체가 다 만족을 누리도록 하는 심히 좋았더라 하신 창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빚어진 인간이 말씀으로 임할 때 만족감을 느끼고 더 이상 부족한 현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모든 것이 만족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만족함을 내가 느끼는 동시에 이 만족한 에너지는 거짓이 아니고 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족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외부로부터 만족을 위해서 끌어들이게 돼요. 예기치 않은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쫙 끌어들여서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두뇌라는 것이 너 이렇게 멍청하냐 그러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을 멍청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채워지면서 아주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런데 오늘 그랬다고 내일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딱 세상이 주인이 되게 되면 깜깜해져. 진짜 앞이 막막하다 그러니까 깜깜하고 막막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깜깜하고 막막한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에 몸부림을 치게 돼요.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마다 이 막막하고 깜깜한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빛이신 그분이 생명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질 때까지 주님을 찾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말미암고 빛을 위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근데 만물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에는, 이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에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거할 때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다 내 안으로 다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각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계속 뚫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열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열어지는데 지각으로 열리면서 지식으로 열려지고 지혜로 열려지고, 와, 하나님은 진짜 지혜로시구나. 그 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쉽게 말하면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애정 결핍이야, 사랑의 결핍이야 그러잖아요. 그것은 결국 말씀의 결핍이 사랑의 결핍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 한마디를 정확하게, 그 말씀 한마디가 온 60조 개의 세포를 그대로 동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지혜로운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것인데, 이 행복은 내 속에서 발동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은 너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것은 주님에게 아주 만족한 현실이었을 거예요. 육체로는 고통스럽지만 이 영에서는 주님의 만족이 되셨어.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하심이 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 만드는데 만족한 상태로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채워질 것 같은. 그래서 말씀을요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게 되면 만족함이 오면서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으로 세포들이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계가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졌잖아요.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말씀 속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과씨 속에 사과가 들어있는 것처럼, 사과 속에 사과씨가 들어있는 것처럼, 바로 이 조그만 씨 속에 사과가 들어있잖아요. 꽃이 피고 잎이 나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래서 사과씨 속에 사과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 속에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체계라든가 모든 지혜로움과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모든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가진 어떤 전문 분야가 쫙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예, 저는 조금 이렇게 열어주셔서 기초적인 것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는데 이 체계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그때그때 움직이는 것, 그것을 언제라도 우리에게 혼잡함을 주고 혼란을 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이 시대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이 머리에서 계속적으로 싸움을 해요. 세상을 섬기는 그 육체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생각과, 그러나 그것이 생각에 불과하지 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할 땐 늘 싸운다는 거죠. 우리 몸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잖아요. 근사한 소리, 예쁜 모습은 우리의 눈길을 끌어요. 뭔가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줘요. 우리 속에 정보를 줘요. 어떤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와,
돈은 정말 괜찮은 거야. 와, 진짜 멋져 보여. 각자 기호는 조금씩 다르지만 계속적으로 이 모든 현상의 세계는 물질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의 지식은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바로 어둠이에요. 그럼 눈 감고 살고 귀 막고 사느냐? 그렇지 않도록 더 아주 찬란하고 확실한 빛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의 정신계와 우리 육체계와 그런 모든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정신을 갖다가 주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 줬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신계를 갖다가 잡아주는 것이에요. 보는 거, 듣는 거에 이 모든 정보 처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걸로 했다 저걸로 했다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둘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은 줄 알잖아요. 현장적으로는 살았어. 뱀의 말대로 우리 몸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다고 생각해야 그건 마귀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꾸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먼저 이것을 아주 무효화시키는 그 빛이 와서 우리가 보는 거 듣고 이런 정보 처리를 싹 깨끗하게 무효화시켜 놓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움직여지는 것이 이것이 통찰력, 앞을 내다본다 이러잖아요.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지혜고 능력이에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사실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장래에 하길 원하나? 이미 우리 말씀이 들어올 때 이미 당신이 하고 싶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 들어올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거짓 영은 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생각이 쏘가 있어서 어둠이라 쏘가 있어서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빛은 동그라미와 갈표, 선과 악을 자신이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창세기 3장에 들어온 뱀이라는 것이에요. 뱀. 그래서 내가 분별할 수 있다. 내가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늘 머리가 되려고 해요. 보이는 머리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생명 바르기 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해요. 우리에게 오실 때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마귀는요 언제라도 꼭대기 서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딱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인 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인 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 참 빛이 있는 사람이요 늘 성령의 조명을 받고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해요. 아, 내가 연약한 존재라구나. 난 이럴 수밖에 없구나. 늘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다 버리고 내가 값지게 여기는 걸 다 버리고 배설자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함이 위함이다. 내가 발견하는 것이 가장 값지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속을 받았다. 난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내 생명체계를 그렇게 딱 붙잡아 놨어. 내 인식체계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세워져 있는데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생각으로는 되지만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이 잠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세상과 같이. 참 세상적으로 반응해요. 이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것은 나다라는 것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는 영은 잠깐 내가 느낀 것, 내가 판단한 것, 내가 들은 걸 갖고 잠깐 나를 갖다가 자기가 자기를 헤아린다는 거죠. 내가 어느 위치에쯤 앉아 있을까? 사회적인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 가정적으로 나는 어떤 위치일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뭔가? 내 능력을 얼마큼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뭘 가졌나?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나를 가늠한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고 거짓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이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될 때 죄의 사함, 육신의 이 죄를 짓는 보이는 것과 짝할 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가 멈춰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능력 면에서 뿐 아니라 이 육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 보면요. 너희들 나를 떠나는데 돌아오라 할 때 11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아는 거죠.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에요. 다 하나님 첫째 날부터 쭉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까지.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또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한 양. 내가 11절 했으니까 다 모든 걸 한 양.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탐욕이 가득하다, 음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신과 인과 의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나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신과 인과 의가 거기 빠지면은 그 11조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는요 계산상으로 11조 들어오면 딱딱 채워줄 수가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없을 때는요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예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당신이 만든 이 피조물과 함께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11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은 빼놓고 보이는 돈으로 딱 11조를 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들아 탐욕이 가득하다, 음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열심히 믿는 이유가 잘 되려고 그래. 세상에서 잘 되려고. 잘 안 돼요 그렇게 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속이 달라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속이 달라서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십자가의 예수를 여기다가 품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그 모든 것에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연약함도 상대방의 연약함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있어서 그분의 지혜로움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우리 몸뚱아리는 예수 믿지 않는 몸뚱아리는요 원수 맺는 몸뚱아리라는 것이에요. 원수 늘 비난과 참소와 비판과 쓰근쓰근함과 우리 몸은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예수님이 와야 비로소 내 몸에서는요 계속 지워주시는 것이에요. 소멸하는 신은 영이라 계속 지워주시고 또 지워주시고 우리의 죄의 생각들을 계속 지워내주시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의 죄의 생각들 죄의 느낌들 오감을 통해서 오는 모든 정보를 계속 지워주시는 것이에요. 그 지워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빛이라는 것이죠. 빛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아까도 애들하고 했지만 그 획스가 딱 오면요 제가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이런 스카이프가 없을 때는요 획스를 보냈어요. 설교를 갔다가요 획스를 보내면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애들 예배를 드릴 때. 근데 이것이 한참 보면 없어졌어. 누렇게 됐고 글씨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늘 순간순간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한 소리, 기분 나쁜 눈빛, 받은 수치감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다 배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그리고 이것이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은요 항상 한 빠지 그 자리에서 금방 한 빠지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다 꼭 집어넣지만 여기가 점점점 어두워지고 무거워져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야. 몸에 병이 생기는 거야. 지 맘대로 못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몸 안에. 자기 맘대로 안 돼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시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소멸시키시고 그 빛이 실제적으로는 빛이에요. 그분이 오셔야만 원수 맺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대대로 원수 맺는 일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 부모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부모가 병 들었을 때 그 바운더리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도 많이 있고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병을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대로 피로 들어와서 다시 병들게 하는 상황, 병이 날 수밖에 없고 병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신 말씀이 와서 지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가 예수님만이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은 살려내신 분이라 본질이 사랑이다. 그분만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돈벌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잘 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수단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생명체계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 누구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저 사람이 어떤 약점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 적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근데 우리의 몸은 다른 사람을 유익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여러 가지가 다 잔뜩 혈통으로 들어와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다. 십자가에 우리 몸이 박히지 않고서는 우리 몸은 늘 원수 맺는 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생명이 와 있는 사람은 그 원수 같은 상황을 지혜로 풀어내는 것이에요. 모든 만유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상황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상황을 쉽고 가볍게 처리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은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올 때 내 몸 안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처리하는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내 생명의 능력이 돼서 내 생명의 속성이 돼서 계속적으로 처리 능력을 내 안에서 하시는 거야. 이 우주를 총괄하신 그분이 나의 처리 능력자, 그 모든 것을 처리한 지혜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보물이야, 보물. 보물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것은 보물을 모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보물. 엄청난 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 복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뚝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모든 정보 처리를 나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 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존재. 믿습니까?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을 때 이 세상 모든 만유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이미 경쟁자가 있어요. 보이는 돈, 보이는 명예, 보이는 권세는요 이미 경쟁자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싸움을 한다는 거죠. 부딪히면서 이미 혼란해서 잡을 수가 없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싱글처럼 없어져 저쪽에 가서 있는 거예요. 금방 또 이쪽에 가면 또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살이에요.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딱 잡아다가 여기서 딱 알맞은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연결되십니까?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게도 돈을 나를 위해서, 너를 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지혜예요. 레이더의 이 세상에 있는 이 탐지기에 걸려들지 않는 지혜와 능력인 것이에요.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건 줄 알아, 사람들이. 사실 다 알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제 안에 계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왜? 나는 주를 위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이미 구속을 받았다. 주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께 간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를 위한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한 태어났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만물과 동질성을 가지고 끌어올 수가 있어요. 통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지만 대화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식물하고도 동물하고도 통하는 것이 있어요. 있죠? 많이 있죠. 예, 실제적으로 그 식물 앞에서 그 식물의 분노 있잖아요. 막 곤충을 자르고 모가지 막 자르면 식물이 막 펄펄 뛰잖아요. 컴퓨터 그래프에 막 뛰잖아요. 분노의 식물을 막. 그다음 잔잔하게 들어가면 다시 안 그런 산에 가면 다시 쫙 가라앉아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원리, 사랑의 원리, 자신을 희생하고 죽임을 통해서 다시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희생할 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희생할 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을 때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게든지 소리 안 보려고 늘 곱하기, 더하기, 빼기, 연산법, 늘 더하기, 빼기 한다는 거죠. 머리를 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싹 십자가에다 올려놓고 주님께 맡긴다. 이런 것은요, 주님의 지혜와 능력에 내 안에 있다. 이런 것이에요. 맡긴다는 건 내 안에 주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주인을 택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주인으로 택할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택할 것인지. 말씀을 주인으로 택하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분은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항상 집중을 해요. 내가 손해가 될까? 내가 유익될까? 그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우리를 위하심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곧 나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들으면,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예, 그건 어리석인 것이, 이거는 들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에요. 아, 내 안에는 예수님이 와서 계신 거야. 그분은 나의 생명이야.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갈대 지팡이 의지할 만해요. 그냥 툭 꺾어지고 갈대에 그것이 나의 손을 찔릴 뿐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한테 찔린다는 거죠.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찔리는 것이에요.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세포들을 갖다가 지금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반대로 딱 돌아서 거듭남, 새로운 인식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인식체계가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체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증거를 주세요.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확신. 안 보이는데도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른다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났다는 거죠.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실제적으로 보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처럼, 믿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고 우리가 믿을 때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고 계산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머리로 교회 생활을 해. 아주 머리 안 좋은 어리석은 거짓말에 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멍청한 것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돼지가 열심히 먹는데 왜 먹을까? 이유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야. 왜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왜 사는가? 답 있잖아요. 주를 위해 산다. 왜냐하면 난 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분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추가 첫 번 단추 빼놓고 끼워보세요. 다 계속 틀리지. 아무리 뺐다 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주로부터 왔고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 이것이 분명히 들 때 그 나머지 하나님이 다 갖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바꿔놓으시는 것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나를 위한 거야? 이 여건이 나를 위한 거야?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여러분들이 그럼 이 상황이라면 세상이잖아요. 이 상황이 나를 위한 거야? 이 여건이 나를 위한 거야? 이거는 세상이에요. 이것을 보고 나에 대해서 내 정보 처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내 머리를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움직여지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떡하지? 이 무거운 짐을 어떡하지? 염려, 근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뭘로 지우나? 이건 무엇일까? 염려, 근심한 건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이걸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건 어둠이에요. 그게 무거워요. 내가 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건 어둠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어둠을 쫓으려면 빛이 필요해요. 아, 내 안에 생명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전능자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피흘까지 하셨다. 그분은 내 안에 숨쉬기부터 완전하게 붙잡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버리셔야 돼요. 바로 말씀을 쫓는다는 건 빛으로 어둠을 깨뜨리셔야 돼요. 계속 나는 주로 말미암고 주로 했다. 이 모든 상황은 주를 위한 것이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네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주를 위한 것이야. 반드시 이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의 피를 싹 바르시는 거예요. 이 지금 도저히 나가 원하지 않은 이 상황은 바로 주님이 빛으로 덮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뿌릴 때 이 상황은 다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상황이 돼요. 수도 없이 이런 고비 저런 고비 많이 왔는데 그런 고비들은 다 예수의 피를 뿌릴 때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었구나. 그때 그 일은 나한테 엄청난 아픔이었지만 내게는 큰 유익이 됐구나. 내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주님을 더 확실할 수 있는 큰 귀한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놓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내게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되는,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어떤 것도 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뇌가 꽉 이렇게 세상으로 딱 있어갖고 이 생각 저 생각을 염려 근심 짠뜩 되어 있어요. 이건 어둠이에요. 빛을 생명으로 가진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오면서도 계속 갖고 다니는데 이것은 두시는 생기는 것이에요. 교회 오면서 늘 문제를 갖고 다니세요. 근심을 갖고 다녀요. 이건 어둠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빛으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자고 모든 만물 가운데 계셔갖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어둠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잠깐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해서 그런 것이에요.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다. 그렇게 하실 때 빛이 딱 덮어져요. 다시 말해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서 다 우수수 떨어지면서 여러분 쉽고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우리는 어둠 속에 움츠러진 상태로 앞이 캄캄한 문제들을 많이 우리 머리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빠지고 몸이 어두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헛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어둠을 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잡해지고 얽혀진 모든 생각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아버지 닥치지 않았지만 닥쳐올 것들을 늘 움켜잡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시사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 속에는 당신의 피가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땅에 속한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생명이신 주의 피로 우리의 몸을 씻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짐을 가득 지신 것이 주님이신데 우리 스스로 이 짐 저 짐 다 지고 하나님 교회 당은 나오지만 믿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서 쉽고 가볍게 만육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되셨사오니 이 모든 것에서 쉽고 편안하게 가볍게 풀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무겁고 수고한 것들을 가득가득 들고 힘들게 기쁘지 않게 예수 따라간다고 하지만 질질 끌려서 다니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빛 대신 주님 오셔서 쉽고 아버지 밝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풀어내 주시옵소서. 길 대신 주님 온몸에 생수로 임하시사 그대로 당신의 피로 하나님 능력으로 지혜로 풀어내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풀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에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빛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풀어내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쉽게 우리의 생각에 믿음이라는 승리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신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쉽고 가볍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쉽고 가볍게 하시는 그분의 주의 사랑하심이 그대로 온몸에서 하나님 불유쾌한 것들을 유쾌함으로 풀어내 주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할 때 유쾌하게 된다 하셨사오니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런 이론으로 자기를 얽어매고 있고 어둠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이 시간에 역사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이 시간 깨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빛의 그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이렇게 딱 해면요 복잡한 생각들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확 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힘을 말씀으로 모으세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복잡한 것들을 길을 딱 내주십니다. 무거운 거 힘든 거 막 뜨고 해결하지 못한 거 잔뜩 뜨거든요. 막 으글으글 뜨거든요. 그것이 말씀의 빛이 가서 에너지를 딱 한 대 모으게 되면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때 그냥 깨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잡해서 우리 이거 어떻게 풀 줄은 몰라요.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어디서부터 가닥지가 왔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아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만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만이 아시니까 그 말씀과 집중할 때 고리를 딱 풀어주시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집중하세요. 말씀은 빛이고 에너지인 것이에요. 확실한 에너지예요. 그 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졌다 할 수 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뭐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잡한 무거운 문제를 주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 죽었다 그러면요 죽은 사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만 그래서 애들이요 힘이 있어요. 애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말씀 뚝 들어가면 그냥 걔들은 힘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러 다 복잡한 엄청나게 복잡해갖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에 그냥 나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할지도 모르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말씀만 하시나고 딱 말씀을 집중 잡으시면 말씀께 잡히시면요 그때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풀어나고 하나하나 풀어나고 쫙 풀리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풀을 수 없는
고리 가닥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기도받으면 돼? 아니에요. 잠시뿐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잠시 위로를 줄 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에서 풀리질 않으면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걸 갖고 막 기도하고 뭐 어쩌고 속지 마시고, 예, 말씀이 잡아주시면 근본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알아서 딱 진동을 주면서 고리고리를 풀어주실 것이니까 말씀 자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왜 예수냐면 우리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 믿지 않는 게 죄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이 한 말씀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그 말씀이 계속 에너지를 주면서 풀어주고 묶은 것을 계속 소멸시켜주면서 예, 편안하게 쉽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감상도 우리의 느껴지는 감상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체내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힘이시고, 예, 능력이시고 지혜시니까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할 때는 힘을 모으시게 만다. 정신을 이렇게 모으세요. 그럴 때 이 몸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깨트려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십 번 형식적인 예배 드려봤자 변함이 없어요. 삶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거는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시는 분이신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담으시고 그대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각들, 정보,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 여러분이 잠깐 만들어내는 그 염려와 근심들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리라.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모든 것이 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더해보려고 해도 빼기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 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실 때, 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478.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생명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을 이 시간도 저희들 고백합니다. 어디에도 평안과 안식이 없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평안을 넣으신 주님, 당신의 고통 속에 우리의 평안을 넣으신 이 비밀스러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못자국난 그 손길을 우리에게 내보내시며 하나님 여기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평안과 안식을 저희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면류관 쓰신 그 모습, 피 흘린 그 모습 속에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넣어주신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 앞에 우리의 추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정결케 하시옵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신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늘 주의 생수를 부으시사 늘 말씀의 떡으로 풍성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